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3시간에 걸쳐 말씀드렸나? 2시간? 3시간인가요?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 2시간이? 그러면 오늘은 3시간째. 특별히 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하고 다음 또 마지막 해서 이 말씀을 4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시간 해야 된대요. 그 말이 맞대.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마지막 서신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3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 마지막 서신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 3장 14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3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당시 시대상이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잠깐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시대는 악한 사람은 자꾸 더 악해지고, 또 남을 속이던 사람들은 자꾸 남을 더 속이고, 점점점 개선되어져야 되고 점점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였다.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죠.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다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13절을 마치고 14절에 가서 보면 유명한 접속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 그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꾸 타락하고 자꾸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세상을 거스를 수 있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지. 그래서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비록 그처럼 되어가지만 너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면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어둠의 자녀가 된다면 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확신을 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을 갖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는 성도 중에 성도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심사숙고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배워라.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성경을 배워라.
물론 요즘은 기술을 배워야 할 때죠. 그러나 성경은 기술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아니 성경이 뭔데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이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오지 않았느냐? 되지 못한 나무는요 참 건방지기 그지없죠. 성경에 모내가 섰다고 하는 자는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 어머니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아니 선생님 성경이라고 하면 내가 박사입니다. 박사.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랐는데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박사입니다. 이렇게 시건방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잘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성경을 배워야 된다. 안 배우면 안 됩니까? 아니야, 배워야 돼. 왜?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현대는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 교회 강단에는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하단 말이에요. 믿을 때 말씀에 역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인들 가운데 참 부끄럽게 여기는 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여기는 욕. 그게 무슨 욕이라고요?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욕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참 무식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말을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당시의 지성인의 척도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당시 엘리트의 척도 기준은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교양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교양을 얻기 위해서라면 교양서적 서점에 가보면 줄비하게 있어요. 그거 보면 교양이 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양서적 보면 돼요.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세상 서점에 가면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철학책이 줄비해. 어떤 도덕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도덕책 줄비해. 그러면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성경 아니면 그 어디에서든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책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관심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으면 그는 사망에 있었지만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토탈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기쁨을 가지고 흥분해서 거리에 나아가고 옥중에 갇히고 어디에 있어든지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이 메시지를 단순한 철학으로 격화시키고 있어요. 단순한 도덕책으로 격화시키고 있어요. 단순한 윤리책으로 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말씀 위에 견고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배워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아는 사람? 응?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속에서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공부하면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여러분 평생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생 확신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공부하고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공부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속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느냐? 특별히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이요, 구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없는 사람은요. 구원,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듣는다면, 성경을 공부한다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희미할 수가 없어요.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백이 생산됩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공부하면 확신을 갖게 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노니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고백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이 하나하나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불분명하던 것이 분명해지고 확신하지 않았던 것이 확신해지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나로 하여금 분리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나는 이 확신을 확신한다. 이 확신 속에 거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이제 운명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얘야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자꾸 보면은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쓴다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력,
그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의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 사회를 이처럼 뒤집어 놓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능력이 그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순교회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가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그들은 보기에 잔인한 죽임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형장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산 사람을 놓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굶겨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 밥으로 던져 넣어주어요. 굶주렸던 사자들이 한숨에 달려와서 허벅지를 물고 흔들면 허벅지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킨 먹죠, 치킨. 우리가 통닭 먹죠, 통닭. 그처럼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는 그들에게 달려서 허벅지를 물고 팔을 물고, 한번 흘면 팔이 뚝 떨어져 나가고 허벅지가 떨어져 나가고 갈비가 노출되고 창자가 낭자해지고, 그런 죽임 속에서도, 정말 보기 끔찍한 잔인한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것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던 것 멈추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응?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했다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2개, 3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심장마비로 심장의 박동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참 이렇게 물으면, 예,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바로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런 거룩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지요. 두렵지요. 벌벌벌벌 떨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게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왔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왔어요. 여러분, 성경과 담싸고는 결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성경과 담싸고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말씀과 담을 싸고는 그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지름길이 없어요. 성경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 거대한 무신론자 그들과 더불어서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한 확신이 필요해요. 성경을 근거로 한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적은 숫자였지요. 그 적은 세력을 가지고 조직화되고 특별히 부패한 당시 종교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의 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 그 능력이 뭐냐? 곧 성경을 통한 에너지,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작은 그 숫자가 조직화된 당대에 대해서 개혁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중세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당신은 천당 갑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당신은 천당 갑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당시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갑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에서, 바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 이것은 단순히 틀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은 분명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이단이에요. 왜?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거하든,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 어떤 종교에 적을 두었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열어놓는다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을 익히게 된다면 결코 그와 같은 교리에, 그와 같은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중세 기독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패한 캐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용감한 신부 한 사람이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와 같은 사실에 이 신부가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결코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구원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결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는 자리를 막 짜고 일어난 것이 누구냐?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는가? 얼마나 인간이 행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가? 행함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행한다라고 하는 간판 정의, 그 배후는 얼마나 악취가 나는 그런 부패가 숨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묵상하다가 인간의 상대적인 부패와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루터는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 내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인간의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루터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깨달았어요. 그걸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천당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외침과 더불어 성경을 펼치기를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의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외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갑니다. 선한 일을 하면 천당 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지만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들춰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외침이 달라졌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덮여놓으면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갑니다. 선한 일을 하면 천당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아니요.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늘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독특한 외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외침의 공통 분모가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요, 텍스트인데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3대 표어는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은혜,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이었어요. 성경을 보아야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구나. 세 번째 그걸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개혁자들의 3대 표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지은 죄값은 사망이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건가, 혹시 못 가는 것 아닌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성경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제공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지만 또 다른 하나, 우리의 삶의 확신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삶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아멘. 아멘. 내용이 뭔지 좀 이해가 됩니까? 응? 외국어예요? 뭔지? 자, 우리나라 말. 그죠? 우리나라 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편지한 우리나라 말. 이 읽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이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 성가대 찬양을 하고 박수는 안 쳐도 아멘 하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하면 좋겠고요. 아멘은 우리가 해야 할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용어가 아멘이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공한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 뭘 제공한다? 삶의 확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삶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삶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확신을 주느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어떻다고요? 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은 어떻게? 교훈과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교훈해요. 교훈이란 말이 뭐예요? 알아야 될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책망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한다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교정한다. 바르게 한다. 또 성경은 어떻게 한다? 나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토탈 성경은 우리로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이 될 것인가, 삶의 문제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해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사람 구실을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기도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흠잡을 많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바르게 교정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런 실수했는지 모르겠다.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나는 결코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물음,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실존하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두 가지 물음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어. 밥을 3끼 먹고 있어. 야,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밥 먹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해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라.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바울이 나에게 주었던 유언과 같은 이 명령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삶의 확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해답을 얻고 그 해답에 충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그런 삶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이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새신자 등록 카드가 있어요. 최영용, 김용길 집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신현주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김용길 집사님, 하나님 22번째 전도입니다. 옥토에 심은 씨앗처럼 잘 자라서 큰 일꾼이 되게 해 도와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또 교회 앞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능력의 팔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들의 가정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